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은 이 신약 성경의 그 하나의 그 산의 고지 같은 정말 그걸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산에 이렇게 정상 같은 그런 이제 그런데 또 그만큼 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이 말씀이 이 말씀 같다 이제 그러다가 보낸 때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8장을 자세히 좀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다뤘던 게 갑자기 왜 그러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신다. 근데 이제 그 증거하는 것이 그 네 가지로 증거를 하신다. 그래서 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배울 때는 지식적으로 이걸 배우면은 아무 여러분의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어야 나한테 도움이 되지. 이 성경을 뭐 이런 법이 있는가 보다 그래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변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 지식은 이렇게 여러분이 로지컬리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배우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따져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삶에 아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 빌리 그램 목사님이 그 초창기에 이제 여기 정확한 연도가 기억 안 나는데 이 LA 와서 이게 텐트 집회에 이제 어마어마한 막 이게 예상 외에 어마어마한 막 붕이 있고 계속 이게 멈출 수 없게. 그래서
일주일인가 하려다가 30일을 계속합니다. 30일 동안 텐트 집회를. 그게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제일 처음인데, 그때 이제 같이 했던 그 동역자 되게 그 친구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분 성함을 기억 못 하는데.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라이프지 표지에 나오는 사진을 봅니다. 그 사진 내용이 에티오피아의 어떤 엄마가 그 너무 못 먹어가지고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굶어서 못 먹어서 애가 죽은 그 애를 안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걸 크게 클로즈업을 찍어놨어요. 예. 제가 그 맨날 선교팀마다 선교팀이 뭘 훈련시킨지 모르지만 하여튼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근데 가보면은 사진을 하여튼 제대로 찍을 줄 몰라. 예. 그 라이프지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뭐 이렇게 크게 클로즈업 해야 이렇게 현장감이 딱 나는데 그 사진을, 그 표지에 있는 그 사진을 보고 둘이 완전히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회하고 큰 부흥회를 인도해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애가 죽을 수 있냐. 굶어서 죽다니. 예. 굶어서 죽다니.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아내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그 레바논에 지금 이렇게 넘어온 난민들이 너무 이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애들이 모여서 작당한대요. 한 5살, 6살 되면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그날 지 부모한테 가서 따진대. 왜 나를 낳느냐고. 이렇게 먹을 것도 못 줄 거면서 왜 낳느냐고 막 그 애들이 6살짜리가 따진대. 예. 그 기사를 보면서 와이프도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지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못 먹고 이렇게 죽느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예. 저는 조금 그런 면에서 덜 센시티브한 것 같아.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내가 굶어봤기 때문에 뭐 굶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지. 근데 아내는 굶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남이 굶는다면 막 너무 안타까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렇다고 뭐 내가 굶은 이야기야 뭐 울지도 않고 끄떡도 없지만 하여간. 근데 그 둘이 빌리 그레이엄 그 목사님하고 그 친구하고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갓난 애기를 왜 태어나게 하시고 이 갓난 애가 왜 못 먹어서 죽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둘이 고민하는데 그 다른 친구는 결국 무슨 뭐 이상한 철학으로 빠져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다가 거기서 딱 얻은 그 힌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that's it. 이 성경 말씀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그걸 뭘로 따질 것이 뭐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자기 아버지 지금 프랭클린 그레이엄 그 아들이 이제 유명한 그 말을 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딱 배운 게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that's it. 그걸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 경우만 해도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믿어 안 믿어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 근데 내가 안 믿고 있으면은 내가 막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되게 괘씸죄에 걸려. 하나님도 물론 많이 참아주시겠지만 저거 믿지도 않고 믿는 척 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삶에 나타나지가 않아. 행동에 되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반석의 집은, 이게 모래 위의 집이나 마찬가지다.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홍수 쏟아질 때 다 날아가 버린다. 다 망한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실 때 좀 이렇게 큰 우주를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가 믿으면서 이걸 해야 이렇게 그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간단 이제 복습하고 넘어가면은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게 증거하시는 것이 네 가지로 증거하신다. 첫째는 13절 14절에 성령이 우리를 자꾸 거룩한 쪽으로 밀어가신다. 거룩한 쪽으로. 예.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데 자꾸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싶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는,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 두려움이 15절에 두려움이 자유로 변한다. 두려움이. 근데 그 고대 이 신약 성경이 고대 히라보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근데 고대 히라보에만 유일하게 있는 동사형이 에오리스트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이 에오리스트형을 쓰는 동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데가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여기 15절도 에오리스트형을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 두려움이 즉각적으로 자유함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두려움이 즉각적으로 자유함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그 구원과 그 구원의 증거가 갑자기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유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종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고. 노예가 점차적으로 자유인이 돼요? 아니에요. 노예나 자유인이야. 너는 자유인이야. 그러고 주인이 선포하고 내주고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자유인이 되는 거지. 점차적으로 무슨 이게 노예에서 자꾸 이러다가 언젠가 자유인이 된다.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비유를 수도 없이 많이 넣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즉각적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그 비유로 종이 바로 자유를 누리게 됐다. 바로 자유인이 됐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바는 그 아람 말이고 아버지는 그리크예요. 그래서 이 아람 말을 쓰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람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아멘 아멘 그것도 전부 아람 말인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럴 때 여기 아바라는 것은 유대인을 이렇게 포함하는데,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말하는 father라는 것은 저기에서 온 거예요. 그리크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람 말을 써서 아바라 그러고 이 파트라고 이 그리크. 그래서 거기서는 아바 파트 그랬을 때 거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아버지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로마서에는 강하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못했어요. 구약 시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뭐 제호바 무슨 뭐 하나님 계속 그러지.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자가 안 나오면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돼. 문제가 많아. 예. 아니 하나님 그러면 친근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와야지. 자꾸 하나님 그러고. 그래서 제가 뭐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맞지 않는 것은 그냥 사정없이 쳐버리고 버려야 된다고. 근데 뭐 God is so good 그러면 그건 죄인이 부르는 노래야. 죄인이 막 회개하고 이제 아이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라고 부를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Father is so good 그래야지 왜 God is so good 그러냐고요. 하여튼 다시 그렇게 부르기만 해봐라. 하여튼 하여간 아버지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걸 계속 가르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속 그걸 가르쳐 주시고 단지 딱 한 번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리 라막 사박단이 말씀하실 때 그때만 죄인의 짐을 지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제 그때만 빼놓고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존칭어를 좀 써요. 한국말을 가르치려면. 존칭어를 좀 쓰라고. 그래서 애들이 배울 때 존칭어를 배워야지, 그 애들한테 맨 아버지가 막 이놈아 저놈아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존칭어를 못 배우잖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이제 티네이저 다 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이제 동창회 끝나고 이제, 야, 아버지 친구들 좀 모셔다 드리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떤 새끼부터 먼저 데려갈까? 그래가지고 어떤 새끼부터 먼저 데려갈까? 맨 새끼라고 들어놓으니까 와가지고 어떤 새끼부터 먼저 데려갈까? 그러면 되느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야. 우리도 그런 본을 잘 보여야 돼. 특히 보면은 그 엄마들이 문제야. 아버지를 존칭어로 좋게 써야지, 아버지를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애들이 이렇게 따라서 해. 우습게. 그래서 이제 그 애들 보면 알아. 그리고 더더구나 애들이 나를 어떻게 부른가 보면 금방 어떻게 나 없는데 어떻게 불렀나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아들처럼 건축할 때 그냥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왔다 갔다 한 4살짜리 왔다 갔다 하다가 왜 쟤만 떠들어! 그러고 나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너 이리 와봐. 너희 부모, 너희들이 집에서 네 아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나를 보고 맨날 쟤라고 그랬지, 쟤. 그러니까 애가 따라서 왜 쟤만 떠들어 그러고. 하여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그게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자연스럽게. 저도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와 완전히 장벽이 없어진 다음에 그 훨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과 축복을 철저히 하고 나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내리사랑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야. 내리사랑이. 그래가지고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회사 문 닫은 다음에 그 소식을 아시고 아버지가 돈을 모르신 분이라고. 그런데 은퇴하셔가지고 무슨 뭐 70이 넘어서 뭐 하시겠어. 뭐 80, 그때는 이제 80이 넘으셨나. 그렇지. 85세가 넘으셨어요. 85세가 이제 거의 90세 다 돼 가는데 나를 보고 내 손을 붙잡고 막 안타까우시는 거야. 어떻게 사업 자금을 어떻게 줄 수 없는가 막 고민하시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서 도리어 거기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간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요새도 제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돕고 싶어서 내 손을 붙잡고 막 뭐 어떡하지, 너 회사 문 닫았다는데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돕고 싶어 하시겠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걸 막 그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천당 가 계시지만은 이제 그걸 생각한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그 네 번째가 그 23절에 보면은 22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첫 열매로 주셨다는 거야. 그건 이제 오늘 좀 자세히 나오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내주를 허락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야.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서나 영적 싸움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요한일서 4장 4절처럼 자녀들아 너희는 이 세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이 세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뭐 어떤 악한 영이 뭐 하려고 그래도 쫓을 수 있는 거야. 나를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고. 오늘 이제 오늘은 이제 제목이 고난과 영광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더 그냥 자르면 17절부터 25절까지는 그 고난과 영광에 대한 게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저만 해도 이 고난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고난이고 그 고난과 영광이 무슨 관계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려면 천국이 아주 피부로 느껴져야 돼. 천국을 바라볼 줄 모르면서 무슨 영광은 어디 가서 영광을 찾아,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못 믿고 있나. 예. 그래서 그건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제 경우 같으면은 어떤 말씀을 제가 못 믿고 있을 때 제가 막 회개한 거야. 하나님, 내 죄성 때문에 이 구절을 못 믿고 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구절이 믿어지게 날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몇 주 전에가도 이야기했지만 현대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라고 그러면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는 걸 싫어하고 남이 나를 지적해 준 걸 싫어해. 그래서 평소 때 제가 하면 KPM에 나오겠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선교지 가서 이제 계속 이제 일주일씩 이제 먹고 자고 좀 친해지면 그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 그래도 기분 나빠서 이제 안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 KPM은 없지만 저기 이제 이 KPM 안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튼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주제가 고난과 그 영광인데 그 17절 한번 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그랬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저만 해도 하도 이렇게 그 본성이 이기적이니까 이런 구절은 그냥 얼른 넘어가고 싶어요. 평소 때 읽을 때 묵상하고 싶지 않아. 왜 영광은 좋은데 무슨 고난을 받아야 돼? 왜 영광을 위해서 꼭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게 무슨 소리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넘어가는 거야. 여기 사실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배우는 게 큰 두 파트인데 그 피조물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고난과 영광이 두 그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 19절부터 22절까지는 피조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피조물이 지금 왜 지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런가 하면 피조물도 영광을 누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또 고난을 당하고 영광을 맛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일단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첫째, 그 17절에 보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구나. 두 개는 이게 뗄 수가 없구나. 고난과 영광을 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점점 자세히 이제 피조물의 고난, 우리의 고난 이렇게 이제 나올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일단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그냥 서론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이 선교지 안 가면 편해. 뭐 여기 뭐 KPM에 나와서 선교 공부 안 해도 편하고, 예. 집에서 자빠져가지고 TV 보든지 뭐 하는 게 뭐 편하지. 어디 그 비행기 타고 맨 돌아다니면서 그 힘들 걸 하느냐고. 17절에 보면은 고난과 영광을 뗄 수가 없다. 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 이제 일단 그 고난과 영광의 관계만 일단 좀 소화를 시켜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테니까. 두 번째는 고난과 영광은 다른 때다. 그 18절에 보면은 같은 때가 아니고 다른 때야. 그래서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은
뗄 수는 없지만 공존하진 않아, 동시에.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영광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 때가 달라. 그 타이밍이 달라. 여기서 이제 사실은 그 미리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23절 이하 그 하나님 자녀의 고난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피곤할 때가 많아. 이 자체가 고난이야. 예를 들어서 하여간 아니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자유한다 그러면은 영광체에 간다 그러면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생각만 해도 휙 날아가.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 육체적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잡으시면 돼.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부분적 구원이다. 이것도 이상하게 또 2단 3단 하면 곤란해. 근데 영적으로는 반드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 영은 성령께서 와 계시니까 마귀가 와서 절대 얼쩡거릴 수 없어. 근데 육은 아직 완전한 신령체가 안 됐어. 거기다가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난이 많아, 고난이. 그래서 그 기본적인 고난을 생각해야 돼. 이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더더구나 하늘나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진짜 이제 고생을 사서 한다고, 고생을.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에 관해서는 너희가 여기서 지상에서 고난,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가 김광희 목사님 딱 시작하시면서 저 데이나 포인트 그쪽에 하여튼 집이 6채가 있었다. 근데 한꺼번에 팔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매년 하나씩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치고 김광희 목사님은 바로 교회 옆에 있는 무슨 이상한 아파트에 사셨어. 그래가지고 그때 제발 좀 집을 교회에서 어떻게 사겠다 그래도 안 사시는 거야. 그 돈 있으면 선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선교하고 그냥 그래서 뭐 집도 뭐 불편하신 거 그래서 언젠가 가보니까 진짜 조그만해. 진짜 불편하고. 하여튼 그거 생각하면 되게 죄송해. 나는 좀 큰 집에 썼다는 게 되게 죄송한데 뭐 그것뿐만 아니고 육체적으로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누구 신학생을 줘버리든지 뭐 선교사님도 오면 선교사님을 주든지 하여튼 줘도 끝이 없는데 그냥 다 퍼주셔요. 그리고 본인은 호주머니에 5불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신가. 정신을 굶을 때가 많아. 그러다가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게 정말 말이 되냐.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식사를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러면 김 목사님은 나만 해서 하지 마라. 식사를 준비하려면 전 직원을 다 먹여라. 그래서 이제 은혜교에서 전 직원을 다 먹이는 정심이 시작된 거야. 김광희 목사님 5불 때문에. 호주머니 5불이 없어가지고. 김광희 목사님 호주머니 5불만 있었으면 혼자 가서 햄버거 사 드시면 되는데. 하여간. anyway, 이제 이런 게 그런가 하면은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우리 교회 땅도 없고 건물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맨날 그 학교에 있다가 학교에서 뭐 나가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나갔다가 또 어디 멜로일랜드 빌려서 하다가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목사님 와가지고 또 이제 우리 냄새 날 거 싫다고 또 다 나가라고 해서 또 나가가지고 이제 저 이스라엘 갔다가 하여튼 또 돌아다녀. 근데 그때도 우리는 돈을 열심히 수백만 불씩 해서 가서 다 지어줬다고, 교회당을. 선교제 가서 지어줬다고. anyway, 우리가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 괴로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여러분이 일단 이 고난의 뿌리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부분적인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영적으로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 그래서 언제라도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 그런데 육체적으로나 내가 자동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이 이제 마지막 26절, 27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고난 때구나. 그래서 이미 23절에 가면 이제 첫 열매가 왔어.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를 말해. 근데 벌써 열매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우주를 지어 놓으시고 하베스트 타임이라는 거야. 첫 열매라는 건 수확할 때 첫 열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줄줄이 온다. 그래서 이미 수확기에 들어가 있어. 수확기에.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이제 영어로 사서 보니까 엑소더스라는 책이야. 와,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3장에 내 구절은 몇 절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를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꺼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북쪽 나라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나를 일컬을 거다. 그러면서 거의 대표적으로 북쪽에서부터 유대인들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나를 일컬을 거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 북쪽 나라는 게 소련이야, 소련. 근데 그 책에는 이제 그 책 내용이 거기 수십만 명을 오데사에서 배로 실어다가 러시아에서 실어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데려온 그 단체 이제 참 계시를 받고 목숨 걸고 했던 그 영국, 내가 그래서 그 책 보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 내가 영국 사람들 되게 미워하는데, 아니 별로 미워한 게 아니라 꼴보기 싫어하는데 회개하고, 영국 사람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구나. 옛날 하도 신사 그러면서 보면은 뭐 처칠 아버지도 뭐 성병에 걸려 죽고 하여튼 뭐 귀족이라는 게 다 그거고 뭐 넬슨이 뭐 그 나라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노예들 수천만 명 갖다가 죽이고 팔아먹고 하면서 그 돈으로 뭐 나라 영웅이 되고 무슨 나폴레옹하고 이겼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놈의 나라는 난 진짜 상놈의 나라다. 그런데 이제 요새 보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쓰셔. 그러니까 과거를 따지지 않으시고. 근데 진짜 그 영국 크리스찬들이 작정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때는 별로 미국에서 뭐 내가 살기 바빠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80년대 무슨 일이 있느냐니 브레즈네프가 죽으면서 그 다음에 또 그로미코와 그 3인 그 트로이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3인 그 세 사람 권력자들이 2년 반 안에 탁탁탁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바초프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딱 그 계시를 받은 게, 모세가 에집트 왕에 가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랬는데 가서 이제 고바초프한테도 가게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니까 고바초프도 정신 나갔냐. 야,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고 원래 공산당 처음에 성공시킨 게 다 유대인들이야. anyway 레닌이 유대인인가 그건 좀 확인이 안 됐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나가게 하겠냐고. 자기 나라 인력이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야. 근데 예언한 거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 불바다를 받을 거다. 근데 그러고 몇 년 안 돼서 그때는 구소련이 다 우크라이나까지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이 이게 터진 거야. 그 원자로가 완전히 터져가지고 세계 역사상 원자로가 터져서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버린 몸이야. 거기를 이렇게 많이 다녀가지고 90년에. 그래서 다행히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뭐 애 낳을 일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거기만 간 게 아니고 다른데 러시아에 그 초창기에 하여튼 나 초창기 90년대 하여튼 지네들도 모르고 뭐 하여튼 컨테미네이션 많은데 한두 개인가. anyway 근데 하나님이 그냥 치신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에 우드웜이라는 단어, 우드웜을 치시겠다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말로 우드웜이 체르노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체르노빌을 치신 거야. 그것도 지네들은 쉬쉬쉬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 방사능이 막 미국까지 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때서 도망가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러는데 anyway 그러다가 고바초프가 깨달은 거야.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게. 그 예언한 대로 왜 와서 이게 이런 난리가 생기느냐. 사람이 막 죽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가라. 하여튼 anyway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난은 첫 번째는 고난과 영광은 뗄 수가 없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영광이 없어. 그리고 그러나 그 때가 다르다. 고난의 때가 있고 영광의 때가 다르다. 근데 세 번째는
고난은 영광에 대해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이제 18절에 나와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에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게 참 진짜 지상에서 귀하고 귀한 교회 다니는 게 하늘나라 상급 쌓는 교회야. 하늘나라 상급 쌓는.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진짜 이제 숲속에서 이제 도망 다닐 사람 있을 거야. 숲속에 좀 만나자고 그러는데 맨 숲속에만 도망 다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고. 예. 그래서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이제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이제 그 19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니, 이 고난과 영광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피조물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에도. 그래서 그 피조물, 쉽게 말하면 자연이나 사람 빼놓고 나머지가 다 같대. 나머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제 가만히 이렇게 정신 보면, 물론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 트랜스포메이션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제가 중미 나라 중에 B자로 시작한 나라가 있는데, 뭐? 아니야, 볼리비아는 저기 남쪽이고. 몰라, 하여튼 거기 어떤 도시가 목사님들이 모여서 완전히 회개하고, 거기 경찰서장은 항상 여행객들한테 우리 경찰서 감옥이 항상 비어 있다, 이게. 감옥에 넣을 사람이 없다, 우리 도시에는. 그런데 거기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완전히 변하니까, 하여튼 당근 캐롯이 주먹만 하다 커. 그리고 뭐 배추가 막 이렇게 크고, 뭐 호박은 이렇게 막 이고 다니. 하여튼 자기들은 비료 안 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땅을 축복하셔서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트랜스포메이션 ORG인지 거기 들어가 봐. 그 예화가 거기 나와. 그게 지금 무슨 이야기 나오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니까 거기 있는 피조물도 같이 축복을 받은 거야. 같이 축복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절대 자연의 재난을 독립적으로 그 자연이 왜 거기서 재난, 그게 아니라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자연에 대해서, 자연이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이건 다 자연이 아니야. 사람 빼놓고 동물 동물이나 자연 다 포함해졌어요.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굴복하시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고생해야 이제 뭘 먹고 살지, 이 땅이 너에게 엉겅퀴를 낼 거다. 그리고 저주하셨다고. 근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그걸 믿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그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완전히 기도하고 이 저주가 물러가라고 그러고 같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마피아가 지금 다 이 남미에 콜롬비아에 있던 마피아들이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 지역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거기 그 두 번째 도시인데 거기가 마피아 소굴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물론 그 기도 시작하는 사람을 마피아가 죽여서 총으로. 근데 그 사모님이 나서서 계속 기도 운동을 했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기도할 때 갑자기 그 콜롬비아 마피아가 어느 정도 셌느냐니, 미국 해병대가 쳐들어가도 못 싸웠어. 왜냐면 정글 속에서 못 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거기 마약 소굴인지 알면서 마약이 미국으로 밀수는지 알면서도 싸우질 못한 거야. 그랬었는데 기도로 너무 쉽게 착착착 마피아 보스들이 거기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 도망가가지고 멕시코로 갔어. 그래서 지금 멕시코가 난리지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아저씨는 담싸야 된다. 저것들 마약 밀수범들이 다 들어오는데 뭐 하려고 저걸 하느냐. 아니 뭐 하려고 그거 놔두냐. Anyway.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은 여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데 피조물은 억울하다 이거야. 우리 의사고는 다르다. 땅도 그 창세기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셔. 땅이 가인이 흘린 피를 나한테 고소했다. 땅이. 여러분이 어느 지금 뭐 인도네시아에 무슨 뭐 쓰나미가 와서 뭐 그걸 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어마어마한 저주라고. 그래서 그 쓰나미가 거의 10년 전이야 언젠가 15년 전이야 수십만 명이 죽고 그럴 때 그 헬리콥터가 막 다니면서 그럴 때 한 여자가 막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 부르짖는 그것을 찍었어요. 그 찍고 그걸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모슬렘 여자인데 우리가 이 크리스천들을 죽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저주다 그러고 막 부르짖는 그 장면이야. 이 여자가 이제 깨달은 거지. Anyway, 그래서 이 피조물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21절은 지금 무슨 말이냐니 이 피조물도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받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서 21절은 이 자연도 동물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자기들도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라고 그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 빼놓은 그 자연이 자유를 누리는 장면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뭐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놀고 뭐 곰과 암소가 같이 놀고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독사를 끄집어내고 하여튼 독사는 같이 놀고 그게 모든 자연이 그리고 이제 사자가 풀을 먹고 하여튼 그것을 이 피조물도 말을 못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21절에 야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언제 좀 진짜 완전한 자유를 누려. 그때 되면 우리도 새로움을 입을 텐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연이나 동물들도 불쌍해.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땅과 그 지역이 저주를 받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신다고. 역사적으로도 이게 그 스케일 적게도 성서적으로 한국의 근대 역사를 본 뭐 한국의 역사 그렇게 그 함석헌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한국 전쟁이 공산당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1950년에 그 나라가 나서 수백만 명이 죽고 가족들이 지금도 뭐 다 못 만나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시초가 기독교인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일본 그러니까 1차에 일본 사람이 있을 때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귀신딱지한테 가서 기도해야 이렇게 절해라. 그런데
이 부산 쪽에 고심파라는 거기는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뭐 순교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안 했어.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잘 들어보세요. 해방이 되고 나서 이 고심파들이 신사참배했던 목사님이나 교단들은 얼마나 창피하고 회개했겠냐고. 뭐 죽지 못해서 뭐 했겠지. 그러면 용서하고 그걸 품어주고 그럼 다 회개했냐. 진짜 우리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자. 그랬어야 되는데 얼굴에 춤을 받은 거야. 목사님들 보면 이 더러운 인간들 막 그러고 얼굴에 춤을 받았어. 하나님은 절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우리가 누군데 남을 용서 못하고 그 교만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이씨 그래가지고 우리는 회개했다. 예수의 피가 뭔데 우리는 차라리 용서 안 하시려면 우리 죽어서 불러가셔라. 하나님 살려주셔서 우리 전도한다. 전도해야 돼.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함성 교수는 믿는 자들이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불바다를 내리신 거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그런가 하면 1973년에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뭐 기독교 해봐야 뭐 한 130년밖에 안 되지만 기독교 역사상 개신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빌리그람 목사님 모시고 100만 명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로 목사님들이 다 하나 돼서 막 울면서 우리나라를 풋살해보서 그때까지 한국이 진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그러면 여의도 광장은 또 다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울부짖고 할 때 하나님이 한국에다가 경제 한강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라고. 그러면 한강의 기적을 MIT 박사 논문을 거기 들어가 봐. 수십 개를 박사 논문이 났는데 하나도 시원찮은 게 없어.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냥 박사나 받고 끝난 거지.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 지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주하는 그 피조물, 거기에 자연과 동물과 모든 게 아주 직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직결된다는 거. 여담으로 똑같은 개새끼를 키우면 개새끼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주인 닮아가. 주인이 성질이 좀 고약하면은 그 개가 동네 개 물고 성질이 더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잘해야 돼. 개 키우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집 개는 왜 다른 개만 뭐 물고 뜯고 난리나 막. 근데 주인이 순하면 개도 되게 순해져. 예. 하여간 그건 이제 그냥 뒷마당 개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 피조물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마지막은 지금 자연은 지금까지 신음해 왔고 현재도 신음하고 근데 미래까지 신음한다. 미래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오니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미래야. 예수님 재림은 미래인데 그때까지 왜 자연이 신음하겠어? 우리가 신음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경고하시기를 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인다. 그 배교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이 기사 이적 좋아하지 마세요. 기사 이적은 믿는 자에게 자연적으로 따르는 거지 기사 이적이 믿는 자를 증명하는 건 아니야. 기사 이적이 믿는 자를 증명하는 건 아니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은 당연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건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이걸 구체적으로 믿을 때 그대로 일어나는 거지. 여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피조물이 이제
완전히 그 자유함을 기다린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탄식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해. 이제 그로우닝이란 말이 22절부터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 이제 그로운이란 말이 고난에서 서퍼링에서 그로운으로 넘어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그로운이란 단어가 계속 어디까지 나오냐니 26절까지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22절까지는 이제 자연이 이렇게 고난 속에, 그런데 자연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적 개념을 이렇게 잡아야 돼. 자연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때처럼 그 완전히 이렇게 그 자유롭게 되고, 그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변화된다는 거야.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스며 있는 그런 자연으로 변한다. 근데 이제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이제 그 실제 그게 이제 이게 변화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건 이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이 하나님 아들들과,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동물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직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 캘리포니아를 놓고 꼭 기도합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셨고, 그럴 때 하나님, 저는 똥돼도 괜찮으니까 저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받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나. 그리고 나라가 임합시었고, 그럴 때 나라가 워싱턴 DC에도 임해서,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그런가 하면 서운해서 안 돼. 그러면 이제 남한에도 임하시고, 이북에도 임하시고, 또 일본 사람도 불쌍해. 아베는 좀 꼴보기 싫지만 하여튼 그래도 일본 사람 불쌍하니까 일본, 또 중국도 시진핑이 하는 곳은 꼭 좀씩 갔지만 하여튼 그래도 중국 사람들 불쌍하니까 중국에도 임하시고, 그러다 보면 열방,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열방으로 다 몰아 때리고, 하여튼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가 길어. 나는 나라가 임합시고, 그럴 때 하나님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와 남한과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열방에 임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이 피조물이 하나님 자녀와 같이 직결되어 있는 거야. 같이 직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도 빨리 지금 법들을 바꿔야 돼. 자, 23절부터 27절까지 이제 하나님 자녀들의 고난과 이제 영광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 2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니,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며, 이제 그로운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그로우닝, 탄식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나눌 텐데, 제일 23절에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래요.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 말은 동격이야. 성령, 즉 처음 익은 열매, 그 첫 열매야. 성령 즉 첫 열매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첫 열매가 뭐냐? 성령의 내주라는 거야. 성령께서 오신 게 그 동격이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열매라고 왜 표현했냐? 성령을 이미 수확이 시작했다는 거야. 수확이.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 수확이 시작되고, 제가 그 엑소더스라는 그 책을 보니까 진짜 이것은 지금 그 예레미야서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이미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애굽에서 너희를 꺼낸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를 북쪽 나라와 많은 여러 나라에서 이게 구원해낸, 끄집어낸 하나님이라고 부르리라. 그게 이미 증명이 됐어. 지금 뭐 수십만 명, 거기 구소련 전 지역에 200만 명이 넘어. 그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 지금 정확하니 제가 그 책을 끝까지 못 읽어가지고 지금 100만 명이 왔는지 150만 명이 왔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과 이런 성경을 공부할 때는 되게 구체적으로 그 사명감에,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때 이렇게 부르셨구나. 와, 이게 진짜 재밌는 때 부르셨다. 어떻게 빌리그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 손에는 성경을 보고 한 손에는 신문을 보면서 성경에 말한 게 지금 신문에 이루어졌네. 그걸 보면서 사느냐. 보면서 사는 시대가 됐다.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써 도리어 탄식하게 됐다는 거야. 23절에. 그러니까 첫 열매 즉 성령을 받은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첫째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된 거야.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내가 죄인인지 괴로우지 않는다고. 내가 헌금을 제대로 바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괴로우지 않아.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교회 주일날 하루 가서 그냥 안녕하셨어요. 뭐 하나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예, 또 다음 주에 봬요. 뭐 그러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편히 살아. 근데 그건 성령이 없는 사람 이야기야. 성령이 있는 사람은 괴로워.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바쳐라, 성경금 바쳐라 그런데 바치려고 생각하면 속이 떨려. 이거 없으면 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괴롭지. 근데 이제 빨리 자유함을 누려야 돼. 그냥 괴로우지 말고 하나씩 빨리빨리. 근데 여기 그로운이라 그럴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로운이. 첫 번째는 이제 서퍼링, 괴로움이 거기 있고 그 괴로움만 있으면 그로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신음이라고 그럴 때는 거기에 뭐가 따라오느냐니 그 자유함에 대한, 그 완전한 자유함에 대한 사모함, 동경, 기다림,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소망, 이게 강한 게 같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느라고 내가 막 이렇게 그로우닝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맨날 찬송가도 그런 거, 18세기 찬송가 부르지 마요. 맨날 더더구나 제가 제일 질색하는 것은 초가 상감도 좋아요. 나는 가진 건 없지만 진짜 개코 같은. 나는 그때마다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 큰 집을 주셔서 가진 것도 많아서 하여튼 아내는 근심 밖에는 슬픔 하여튼 이상한 소리 했어. 그건 절대 찬송가가 아니야. 그런 거 이상한 게 입술로 고백하지 말고 하여튼 불러서는 안 돼.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거룩하고 싶다 막 괴로운 거야.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함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야.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막 그리고 저만 해도 지난번 갔을 때 내가 좀 힘들어도 좀 더 사랑할 걸. 더 내가 좀 더 이렇게 이제 제 혼자 마음속을 보는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더 사랑으로 더 할 걸 이런 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좀 저를 더 하나님 사랑으로 더 채워주세요.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세요. 더 거룩함으로 채워주세요. 예. 이제 그런 괴로움으로만 끝나면 이게 신음이 아니다. 신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소망이 따라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해결이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게 이제 오늘 27절에 이제 결론이지만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디에 있느냐? 예. 23절에 양자가 될 것.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데 지금 양자가 된다면 또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니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참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한 부자지간의 관계, 완전한 그 관계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그냥 지상이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하고 나는 그냥 적당히 살고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신음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신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이제 26절 27절에 이제 나오는데 일단 왜 신음하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정말 완전한 관계 그 깊은 관계를 사모하면서 그 관계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니 내 몸이 육체적으로도 신령체가 되는 관계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면은 나도 거기 나와 이제 그 나중에 어딘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대목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그 육체적으로도 정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양자 된다고 그럴 때 진짜 양자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걸 말해. 그걸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야.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신음한다고 표현해서 신음한다고. 근데 그 신음 안 하면 이제 문제가 많아. 그리고 여기 이제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여기 구원을 얻었음에 we are saved 그럴 때 여기 또 에오리스트형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와 나는 이 순간을 나타내는 동사형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쓰였구나. 나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이라는 단어나 믿는다는 단어 거기에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만 쓰고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럴 때 열면 그게 에오리스트 형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에오리스트 형이 이렇게 많이 쓰인지 몰랐어. 특히 로마서 8장에는 주절주절 썼어. 24절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 그럴 때 에오리스트 형을 썼다고. 그러니까 과거지만은 과거의 어느 한 순간에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거야. 에오리스트 형이 나왔다 그러면 순간이야. 그래서 다시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게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4절 25절은 무슨 말씀이 나오니 25절에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여기 이제 참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데 참을성 없이 바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막 간절히 바래가지고 누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인내심을 주세요. 제발 즉각적으로 인내심을 주세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1초만 기다려라 그러시. 우리는 여기 이제 바란다고 그럴 때 이게 성경에는 이제 이런 앵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은 간절히 바란 나머지 참을성이 없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왜 안 주세요? 왜 언제 하실 거예요? 왜 그러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일찍 부르셨어요? 그냥 예수님 재림하기 전날 불러가지고 우리 그냥 하루 그냥 예수님 막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 짜장 그러고 예수님 재림해버리고 세상도 그냥 끝내버리시. 그렇게 참을성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참을성 없는 소리. 그래서 여기는 페이션스 그럴 때 우리는 그런데 또 이제 인내를 가지고 그러면 또 누구는 열정을 잊어버려. 열정을 잊어버리고 아이고 모르겠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이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사인만 있으면 하루 전에 회개하든지 이상한 소리 하다가 죽어. 자기 죽으면 끝난 거지. 예수님 재림 기다릴 거 있어. 자기 마음대로 살다 죽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진실되게
예수님처럼 양자다운 양자가 되는 걸 간절히 신음하면서,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로우닝 한다는 거야. 그 신음하면서 그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대하고 바라보고 한다는 거야. 그 여기서 인내심이란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변함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어떤 그 이루어지는 타이밍을 내가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럴 때 무슨 40일 금식 기도 하겠습니다. 40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얼마 금식해야 되는지 그것도 여쭤봐. 예. 아니, 그럼 주님은 3일 하면 주시겠다는데 왜 혼자 40일 하고 난리야? 예. 아니, 그것도 기도 응답 받을 때 자기가 맨날 정해놓고 주님한테 가서 떼쓰고 그래. 그건 참을성이 있는 게 아니야. 예.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 이제 26절, 27절이 이제 오늘 결론인데, 그래 여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 또 그로우닝이야. 성령도 그로우닝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어.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예. 그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22절부터 이제 그 23절, 22절부터 그로우닝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로우닝. 22절부터 쭉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그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냐오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방언기도야, 방언기도. 나는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절대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와서 그로우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이런 뜻도 돼. 그래서 그런 뜻으로, 바로 그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 우리를 위한 거야. 그 내용이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뭐가 필요한지 알지 못해. 그래서 제가 오늘 월요일 같은 때는 여러분들을 한 가정들 놓고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한 거야. 여러분 가정 놓고 막 집중하면서.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 그러면서 누구 빠졌나. 그리고 이제 계속 돌다 보면 안 빠졌어. 할렐루야. 예. 하여튼 그것도 이제 성령께서 계속 이제 돌다 보면 다 보여주셔, 그냥. anyway,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야. 우리가 다른 이쪽 끝에서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부분적 구원을 받아서 그래. 그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육체나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자유함이 없어. 그래서 죄를 하고 움직이고, 여러분이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성직이야.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결론이 뭐냐니 우리에게 그로우닝 해라. 성령이 아주 신음하면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기도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 안 내고 방언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기도해봐. 비행기 안에서도 그냥 입만 조금 벌리고 소리 안 나고도 계속 방언 기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라는 거야. 다른 말로 아주 부정적인 앵글로 보면은 그 성령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방언 기도하고 성령에 매달리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오늘 결론이 우리가 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 끊임없이 방언 기도 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대목은 17절부터 27절까지인데 고난과 영광이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고난과 영광은 뗄 수 없고 고난과 영광은 때가 다르다. 근데 너무 신바람 나는 게 우리가 받은 고난은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어마어마하게 달라. 어마어마하게. 저는 이제 그 고난과 영광 이제 좀 이야기하면 대단히 좀 이제 제일 이제 유치한 스케일로 이야기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하여간 친구놈 7놈이 있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잘 교회 따라오고 이제 교회는 끝까지 따라왔지. 대학교 가서 다 도망갔지만 하여간 근데 어느 날 꼭 그 바람제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나 같은 경우는 하도 뭐 여자도 쳐다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여학생들을 7명인가 8명 구했으니까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뭐 되게 멋있은 아주 창의적인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뭐 무슨 그것도 이제 책을 읽고 와서 뭐 이야기하면 좋겠다. 하여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하여튼 나는 그때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아버지에게는 차라리 여쭤보기가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서울서 대학교 다닌 작은 누나한테 이야기했더니 작은 누나가 펄쩍 뛰는 거야. 너 지금 이 학생들 만나기 시작하면 대학교 떨어진다. 너 1년 한 14개월, 한 15개월만 기다리면 대학교 들어가서 얼마나 여자를 사귈 기회가 많은데 지금 참아라. 그래서 다른 2놈을 설득했어. 근데 나한테 설득당한 애들은 다 서울대학교 갔어.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몰라. 하여튼 지네들끼리 가시나들 만나고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야, 현재의 고난은 옛날에 그 다음에 오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 우리는 서울대학교 바지 탁 달고 이리 앞이고 어디고 막 다방이고 어디 앉았는데 이놈들은 어디서 숨어가지고 뭐 하지도 없는 거 담배를 픽픽 피웠었고 어디서 뭐 여자들 또 만난다고 어디 가고 하여튼 뭐 어디 두더지 같아. 불쌍해. 예. 이제 그건 이제 유치한 수준의 고난과 영광을 비교한 거고 하여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참 고난을 사서 해야 돼. 예. 고난을 피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윌로크릭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박 처치에 갔을 때 어떤 미국 사업가가 자기는 충분히 은퇴해도 된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걸 돕기 위해서 계속 일한다고 그러더라고. 와,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 예. 70, 80, 90 돼서 그게 뭐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아직 늙어보지 않아서 몰라. 예, 늙어보지 않아서. 나도 자꾸 이제 강권사가 맨날 밥 해주기가 지금 쉽지 않다. 그래서 나도 지금 자꾸 눈여겨봐나 언젠가는 내가 요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근데 그것도 그거지. 나도 몸이 별로 그래. 이게 하루만 스트레칭 않고 이거 책 좀 오래 보다가 앉아주면 허리가 또 뻑뻑해가지고 이걸 또 푸느라고 그냥 막 그러고 하여튼 되게 조심해야 돼. 이게 뭐 하여튼 고난을 사서 해야 돼. 고난을 사서. 왜?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되니까. 제가 많이 저도 이제 좀 굶어봤지만 굶어봐서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간 김종필 목사님 이분 간증이 난 피부에 너무 와닿아. 그 와이프가 얼마나 빡센 와이프냐니 남편한테 원웨이 티켓만 딱 사주고 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알아서 해. 돈은 무슨 돈을 보내? 돈 못 보낸다. 당신 가서 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필리핀 원웨이 티켓만 사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뭐
무슨 뭐 후원자가 있나, 뭐 어디가, 뭐 주소가 있나, 뭐 어디가. 하여튼 간 거야.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화산 재가 터져가지고 전 도시가 다 쓰레기야. 전 도시가 다 재로. 근데 거기서 뭐가 꺼벅꺼벅해서 저기 무슨 뭐 두더지가 살았나 보니까 애들이 꺼벅꺼벅 그 재 속에서 꿈틀거리더래. 하여튼 거기서 사는데 거기 애들도 먹을 게 없고 자기도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한국서 제대로 빵빵하니 후원도 받는 어느 선교사 부부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한 일주일인가 굶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간 거야. 그러면 밥은 해주겠지. 그래가지고 오후에 일찍이 찾아가서 저녁 때까지 개기고 앉았어요. 근데 밥을 안 해. 그날따라 이분들이 아주 굶기로 작정했어.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될 때까지 이제는 잘 수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부싸움 했대야. 그날 부부싸움 했어. 근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저녁 그런데 둘이 전혀 밥 먹을 생각 안 해. 근데 김정국 목사님은 원체 순진하니까 나만 해도 좀 이게 싸웠거나 그러고 어떻게 뭐 풀어보든지. 하다못해 김광식 목사님 같으면 밥 좀 차리세요 막 그랬을지 몰라. 김광식 목사님 그 사모님 꼬울 때 어떻게 간 줄 알아? 매일 찾아간 거야. 매일 학교 선생이었으니까 선생 끝나고 매일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죽치고 앉았어. 그러면 이제 저녁 때 되면 막 눈치다고 왜 안 가냐고 막 그러면 밥상을 갖다 딱 김광식 목사님 핀대. 아 그냥 준비했으면 가져오세요. 뭐 숟가락 하나 타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자청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계기고 앉아서 겨우 밥까지 얻어먹고 한 달을 그러니까 아이고 딸 주겠다고 가져가라고. 근데 김종필 목사님 그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데 그 양반들도 안 해먹으니까 밤 12시가 다 됐는데 안 해먹고 버티고 있으니까 나와서 집으로 오는데 자기가 하늘을 보고 막 중얼중얼하면서 울었대.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냐 막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정신병이 된 줄 알고 저 밤중에 왜 혼자 막 저렇게 중얼중얼하냐 막 그러면서 그 다음날 거지들이 뭘 거두었더래. 이제 불쌍하다고. 저 코리안 뭐 사람이 와서 이게 정신병이 됐는지 우리 재 속에서 같이 사는데 저거 막 중얼중얼 했으니까 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여러분이 오늘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고난과 영광 그럴 때 영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그로우닝이라는 것은 그 영광을 확실히 바라보면서 사모할 때 그로우닝이야. 사모할 때. 그냥 고난만 조금만 어떻게 개겨보지 그냥 뭐 개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로우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영광 중에는 방금 나온 진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처럼 진짜 양자가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양자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한 목사님은 기도로 목회하셔. 그래서 이게 도전하시고 또 이제 그 40일 금식기도 뭐든지 여러분들 몸 컨디션 봐서 젊을 때 해. 젊을 때. 예, 나이 들면 못 해. 나이 들면 한 끼만 굶어도 어지럽고 그래. 근데 진짜 사모하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이 방언기도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성공할 수 없다. 신앙생활부터 성공할 수 없고 내가 실제적으로 무슨 사업도 성공할 수 없고 뭘 해도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이제 개새끼도 보면서 내가 방언기도해. 하나님이 저 개새끼를 선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것들이 뭘 뒷마당에서 뭘 또 집어먹는지 몰라. 근데 뭐 어디 가서 막히면 죽어? 예. 뭐 다 키워놔도 9년 된 놈도 뭐 막히니까 죽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감사해. 예. 하나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결론이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제도 우리 장학일 목사님 진짜 남을 축복해라. 근데 진심으로 축복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축복이 필요한지 어떻게 아느냐고. 방언 기도야.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정교회 식구든지 또 주변에 있는 친척이든지 누구든지 조금 한 5분 해도 방언 기도하다 보면 되게 길어요. 우리 잠깐 성령님 의지하시고 우리 방언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보여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이야 열라루 또